반갑습니다. 제가 제주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 이상봉 목사님을 만났는데, 광주 동명교회는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크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광주 동명교회 화장실만한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예쁘고 아담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처음이거든요. 광주 동명교회는 처음인데 와보니까 시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숫자가 저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한 광주 동명교회의 귀한 사역자들만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광주 동명교회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지역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광주 동명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제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이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왜곡시켜 왔습니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이 선민으로 삼으신 것을 자기들만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특별한 선택인 양 만들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빠질 수 있는,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먼저 믿는 자들, 이 먼저 믿는 자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과거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편협한 선민의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외인을 부르셔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또한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율법까지도 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그 율법을 이방인들과 차별하는 그러한 근거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들로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친히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라는 말은 원어로 오이케이오스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단어의 오이코스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식구, 친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우스 홀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집안 식구, 가족,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임을 밝히면서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집안 식구입니다. 이런 유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아들이 가만 듣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아빠가 되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야, 너도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 이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알았어 형 이러더라고요. 비록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모두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도 외인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그네처럼, 낯선 손님처럼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이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앞뒤 재지 말고 그냥 마음을 툭 터놓고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썼다, 영어적 해석은 그냥 단순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헌신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그토록 성도들이 헌신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하게 믿으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무슨 교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다가 믿음의 식구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을 극복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교제하는 일도 잘해야 하는데 그것도 헌신적으로 삶을 바치면서 힘써 교제해야 한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믿음의 공동체의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머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2절 23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나아가 21절 22절에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따로따로 고독하게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짧은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이 거듭 반복해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대리 대신 예수님과 접촉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기초가 중요한 만큼이나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간다, 이 부분을 영어로 풀이하면 모든 건물이 함께 참여하여 합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에베소 교회 하나만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또 그가 땅끝까지 찾아가며 세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서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믿었느냐, 누가 나중에 믿었느냐,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더 이상 이방인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할례와 무할례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벽돌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지금도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 집의 모양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과거 그리고 현재의 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지역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광주동명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합동이라는 끈으로 한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의 모든 나라 교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찾아가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날까지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해야 되고, 멀게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주 선교는요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평양신학교가 있었는데 제1회 졸업생으로
7명의 목사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 총회는 그 7명의 학생 중 1명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게, 처음으로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제주 선교사로 1명을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제주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은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인데, 1908년 제주를 향해서 배를 타고 뜨는 게 되죠. 지금처럼 비행기로 가거나 큰 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주로 향한 듯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중간에 가다 죽을 뻔했는데 인근섬에 잘 대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가 그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열고 제주 성안교회, 금성교회, 제주 성례교회, 삼양교회, 조천교회, 모설포교회, 한림교회, 용수교회, 세화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나갔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던 중 1959년 본교단에서 WCC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합동적 교단의 목사님들이 WCC 가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이 WCC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주에 있던 교회들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주도에 있던 목사님들이 제주도는 자율에 맡기지 않는다, 우리가 한 길만을 택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안타깝게도 이기풍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 설립된 모든 교회가 예장 통합에 일제히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의 제주 선교는요, 한 차례 단절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1970년대에 들어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교단 지도자들이 제주노회에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하고 노회를 만들기를 꾀했습니다. 1970년도 그렇게 총회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70년도에 서귀포 동원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재성교회, 73년도에 한림중앙교회, 75년도에 가시리교회, 북천교회, 76년도에 서문교회, 1년 지나면서 교회가 하나씩 성장하게 된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 광주동명교회가 제주를 사랑한 것처럼 그동안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제주를 품고 그렇게 아끼고 울면서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지금은 총 48개 교회가 합동적 교단에 있습니다. 1986년도에 제주노회가 이제는 더 이상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토산교에서 개혁측과 합동측의 합동을 선언하게 되죠. 이에 힘입어서 2008년에는요 이 총회를,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총회를 제주에서 열게 됩니다. 93회 총회를 맞아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총회장님이 제주도는 선교지에 준하는 특별 지역이다, 열약하죠. 사실 많이 열약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 때 제주도의 통합청에는 이기풍 선교 기념관도 있고 명성수양관도 있고 성안교회라는 대표적인 기념교회도 있는데 합동청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합동청에 또 기념이 될 만한 교회,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자 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2,400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때 전국 노회장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9일엔 기공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해에 다 끝나버리고 14년 동안 그 일이 중단이 된 겁니다. 결국 제주 선교부지, 이렇게 제주를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써왔던 큰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 그 선교부지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자, 총회에서 이렇게 매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난 107회 총회 때 총회장님이 그것은 목적으로 산 것이다,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총회 데얼리 땅에 총회 제주센터를 다시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던 겁니다. 올 8월에 건축 허가가 나왔고 23일에 제주 선교센터 현장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올 5월에 GMS 주최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재파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도는 특별히요, 노비자로 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비자로 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을 찾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만약 제주도에 선교센터가 건립되어지면 이주민들을 양육하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타문화권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을 양육해서 세울 수 있는 글로벌 신학교를 제주도에다가 세우면 전 세계의 제주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이라, 이래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만 이 가슴 벅찬 일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가슴 벅찬 일에 광주 동명교회가 지금까지도 제주도 교회들과 함께한 이 놀라운 일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광주 동명교회는 제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여름 땡볕에 그냥 잠시만 나가도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이발해주고 미용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주 선교센터 건립하는데도 광주 동명교회가 적극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 선교 복음화에 광주 동명교회가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사실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함께 세워갔듯이 광주 동명교회, 그리고 광주 동명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의 모든 교회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